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원주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제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키 예언자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베오서의 이야기들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죠. 식민지와 문화적 침략을 받게 됩니다. 종교적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마카베오 형제들이 그에 저항해서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신앙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 겨우겨우 이제 그 신앙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강렬한 저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줄고 줄어서 마침내 이제 남은 자들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성모님은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모님의 그 신앙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그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안나와 요한나에 의해서도 전승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순수함으로 통해서 이제 정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동시에 신앙도 깨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뭔가 안 되면 하느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서 이제 신앙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성모님의 경우, 또 성모님의 가문의 경우에는 이런 많은 환난과 또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정화된 믿음을 지킨 그런 분으로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정화를 겪으시고 완전히 순수하고 올바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도록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미리 성모님의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정화되신 분일 뿐더러 미래의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미리 입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성모님을 본받을 때, 성모 신심을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믿음으로 더 정화되고 더 올바르게 되고 더 진실하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기도 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성탄을 기다리면서도 또 종말의 날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로서 내가 받게 될 은총을 내 고난 중에 미리 앞당겨 오시기를, 그래서 성모님이 미리 은혜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확고한 희망으로 미리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그런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주시는 현실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은총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